자, 1절 한번 가져볼까? 1절. 자,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 나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 백성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다는데 시대가 요시야 시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시야 그러면 딱 떠오르죠. 유다 3대 선왕, 북이스라엘 빼버리고 남유다 족속에 다 폐역했지만 3대 선왕이 있었죠. 첫 번째 누구야? 여호사밧 왕, 유명하잖아요. 또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왕이 이제 3대 선왕인데 그 마지막 불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의 영적 엄청난 종교 개혁.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목적이 뭐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의 시작이 스바냐였구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 터졌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대부흥이 터졌구나. 마지막 부흥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유다 왕 20명의 이 쭉 왕을 이렇게 보면은 그 13번째 왕이 후반에 와서 반에 반 이렇게 막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13번째 왕 히스기야 때부터 이제 급변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부흥을 한번 주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요시야 시대에 부흥을 주고 그 아들들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줬다가 망하는 유다가 이제 기회를 얻었지만 다 망했다. 이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중요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여러분 유명하죠. 히스기야 13번째 왕 히스기야 딱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생명 연장이 있잖아요. 15년 살려달라고. 그 히스기야가 3년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다가 15년 연장되는 그 과정에서 3년 만에 15년 중 새로운 생명을 얻은 지 이제 3년째 낳은 아들이 그 다음 14번째 므낫셋이거든요. 므낫셋. 근데 이 므낫셋이 엄청 나쁜 놈이에요. 55년 동안 이 나쁜 왕은 또 55년 동안 해먹네. 막 폭정에 우상 숭배에 그 아버지 때 종교 개했던 거 다 뒤집어 놓고 막 난리를 쳤어요. 특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친척이잖아요. 근데도 또 선지자인데도 톱으로 켜 죽이고 므낫셋이 아주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 저 오늘 나오죠. 아몬의 아들 1절에 나오죠. 아몬. 그 아몬인데 아몬은 2년 만에 또 이렇게 죽죠. 그래서 55년 그 므낫셋 55년 아몬 2년에서 57년이잖아요. 57년 다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요시야예요. 이해가 되시죠? 13번째 히스기야 때 기회를 줬지만 그 다음 아들이 이어받았으면 엄청난 부흥으로 갔을 텐데 아들 므낫셋 아주 나쁜 놈 55년 개판 쳐버리고 그 다음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57년 지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요시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우상 숭배와 문제투성이었을 때 요시야라는 마지막 유다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 계기가 되는 게 오늘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겠죠. 사실 유다의 3대 선왕 그러면 여호사밧이 최고 났고 마지막 불꽃 요시야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히스기야는 사실 엉망이 된 나라.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주변이 너무 어두워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밝을 수도 있지만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상대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밝아지게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햇빛이 비치면 회색 옷을 입으면 해가 주변이 밝아지면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회색 티셔츠인데 주변이 시커매지면 나는 흰색같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가 그 주변이 엉망이기 때문에 성전 복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3대 선왕에 끼워주긴 해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가는 그 계기가 됐던 왕도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그것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만, 사실 히스기야의 후반의 삶을 보면요, 연장 이후의 삶을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멸망의 이유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히스기야 그럼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내립이 예루살렘 포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기도, 중보 기도잖아, 그죠? 그런 사건도 있어서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 히스기야.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병만 보고 면벽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왕이고 기도의 사람 같아 보여요. 대단해요. 여기까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없어요. 말년에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막 태동했던 나라거든요. 떠오르는 나라. 근데 그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냥 온갖 자랑을 하잖아. 무기, 뭐 보물 창고, 성전까지 다 보여줘.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그 성전의 보물, 금까지 다 파가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자랑질하면 안 돼요. 좀 잘났다고. 자기도 약자 오면, 어려운 사람 오면 되게 막 자랑질 해야 되는 거. 다 뺏깁니다, 그거. 왜냐하면 상대가 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것을 교만하게 나섰기 때문에. 교만의 이유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암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치신다고, 뺏는다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랑하면 망해요. 자랑은 곧 욕심이고 탐욕의 결정이고 교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은혜다. 은혜를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조그만 전기 제품, 애들 손전등 하나만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건전지 밖으로 거꾸로 빼면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작동이 되려면 바르게 전기 신호와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대로, 설계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게 키워보면 이 220V 전기뿐만 아니라 더 380우리 삼성 쓰고 막 이런 거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법칙을 지키면 5만 볼트가 와도 잘 공장을 가동시키고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법칙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 위험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피조물이고 내가 자랑하면 안 돼요. 철저히 그 자리를 지켜가야 돼요. 이 손전등 하나는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끝나지만요, 이 385만 볼트 이렇게 오면은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타버리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그래서 철저히 그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힘이 있고 군대를 움직일 힘이 생겨도 공의와 사랑,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걸 어기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일 성수, 11조, 이 모든 것들 철저히 지금부터 몸에 배이도록 가야 마지막 때 그 가속력이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두고 자기 자랑하면 망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같은 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해요. 너 왜 이런 이상한 짓 했냐? 너 왜 바벨론 신하에게 성전까지 보물, 금 다 보여줬냐? 너 다 뺏긴다 그거. 그리고 후손들 다 포로로 잡혀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고. 이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놓쳤네요. 선지자요, 제가 놓쳤네요.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만이 되고
다 보여진 대로 다 파간다고 하니 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까지 회파가 되고 그러면 성전에 금 보여준 것까지 다 파간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감당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내 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살려달라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선지자여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살 길을 구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 뜻에서 교만하여 하나님 쳤다 그러면 무슨 선지자를 보내요? 그냥 쳐버리시는 거지.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한 이유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고. 엎드려 절받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붙들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 나는 그런 말씀 받은 적 없다고. 그러면 한 번 더 말씀해 달라고 한 번만 더 부탁하고. 그리고 자기도 기도해서 생명도 연장하고 또 18만 5천 명도 이기는 그런 거니까 얼마든지 자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이제 그 이후로는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때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그 얘기 이사야 얘기했을 때 이 열왕기하 20장 19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르기를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동안은 태평과 진실이 있다고 하니 괜찮다. 내 다음의 세대, 내 아들 세대에 이런 백성들이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라 하니 내 때 평안한다고 하니 괜찮구나.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이게 아버지예요? 자기야 자녀에게 넘어간다는데 가만히 있어. 나만 태평하면 돼. 이게 히스기야라고. 이게 좋은 왕이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브온 여러분 300용사 대단하죠. 웬만한 교회마다 새벽기도 막 300용사 중보기도 뭐 맨날 쓰잖아요. 잘했어요. 잘한 건. 근데 기브 말년에 뭐예요? 애보 만들어 놓고 우상 덩어리 만져 놓고 자손들 막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비참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엄청난 기도의 역사와 승리가 있었지만 말년에 갈수록 엉터리가 돼버려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아들 왕 괜찮아. 나 몰라. 걔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다고 자기로 말미암은 건데 그런 과정이니 그 다음 아들 왕이 므낫세지 게차반이죠.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릴 이 므낫셋 또 선자 아몬 이 배경까지 비전이 없어요. 이제 끝나버리는 유다인데 근데 한 번 더 하나님 마지막 불꽃 요시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요시아의 불꽃. 요시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마지막 불꽃으로 유다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 계기에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스바냐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부흥을 시작한다라는 14대 히스기야, 14대 엉터리 므낫셋, 15대 아몬, 그리고 나서 16대 요시아 왕이 마지막 불꽃으로 시작이 됩니다. 불행히도 여러분 잘 알죠. 요시아 왕 그 다음 아들 3명, 손자까지 4명이 에레미야가 잡혀가라, 포로로 바벨론 항복하라 그랬더니 끝까지 계기다가 다 눈 뽑히고 시드기야 마지막에 그래 죽죠. 비참하게 끝났다. 이게 이제 유다의 역사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마지막 불꽃을 다시 주시더라. 그때 멸망으로 가지 마라. 그때 그 불꽃의 바톤을 이어서 뛰면 부흥이다. 그리고 스바냐를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히스기야, 므낫셋, 아몬 시대에 오면서 거의 57, 60년 가까이 나라가 개판이 되고 엉망이 되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스바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된다. 그리고 요시아를 깨우기 시작한다. 일할 사람들을 막 불붙여서 정치계, 경제계에 일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계기를 주신 분이 스바냐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가정 막 불붙기 시작하면 그 예언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바냐라는 불씨를 줬어요.
그 불씨를 전해버리니까 불씨가 날아가니까 요시야가 불타버렸다고. 그 가문에 그 왕족에 불타버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요시야라는 마지막 불꽃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스바냐예요. 스바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받은 게 죄고 엉망이고 우상이고 나에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이 그런 것 같고 또 세상도 뭐 경제도 지금 뭐 문화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우리 이 세대적으로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세대를 보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가망성이 없다라고 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일지라도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 시대에 뜨거운 불꽃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요시야라는 불꽃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요시야처럼 불꽃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있다라는 거. 방법이 뭐냐? 바로 불꽃이 일어난 스바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기도가 뿌려져야 일어난다. 이번에 스바냐서 말씀 묵상 며칠 해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불꽃이 막 터지길 바랍니다. 불씨로 옮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다 불이 붙여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거뒀잖아요.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는데 이제는 불씨를 뿌릴 때가 불 붙이는 거야. 달라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에 구약의 시대가 눈물을 뿌리는 거라면 신약의 시대는 눈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불씨를 뿌리는 거, 불타게 하는 거라고. 부흥의 세대예요. 달라요.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자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도록 주는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샘의 물을 길러 마시는 거라고. 구원이라고. 근데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의 강이 여기서 강이 돼서 터진다고. 강에 닿는 것마다 소송케 되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에서 하는 요 며칠간의 묵상 시간에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불씨를 던져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불씨를 던져서 불붙게 하는 닿는 것보다 즉시 불타버린다고. 눈물로 뿌리는 씨앗은 담겨지고 계속 물을 줘야 되고 자라가는 시간과 과정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만 바라보는 비둘기 눈의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씨를 던지는 건 독수리라고 막 불씨를 뿌리면 불씨가 닿는 것보다 확 타버리는 거예요. 이른비의 역사는 씨앗이 흘러 들어가도록 이렇게 물을 주어주는 그런 물이라면 늦은 비는요 마지막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대부흥 물을 막 쏟아 대부흥의 물결을 막 퍼붓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폭포수같이 오늘 불씨를 이렇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 말씀. 요시야 때 부흥이 불씨를 전했더니 불이 확 요시야 때 터져버려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요시야 부흥의 핵심은 예배와 말씀이 터져버린 거예요. 단순히 우상을 타파하고 막 바알의 제단을 깨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에요. 그걸 부정적인 걸 제거하는 걸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믿음과 말씀을 다시 부흥케 해왔다고. 그게 능력이 됐습니다. 요시야 우리 과거를 기억해 봅시다. 요시야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어머니 빨리 죽었잖아. 2년 만에 해서 먹고 죽었어요.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난 지 왕이 된 지 18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8 더하기 18 그럼 26이죠. 요시야 때 왕이 된 지 18년 어린이니까 8살 왕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그렇게 지내오다가 18년이 지나서 이제는 26살 될 때 그때 요시야가 이제 절정이 일어나서 힘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야? 성전을 수리하라. 드디어 성전을 수리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 뭐가 나와요?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 깊은 곳에 율법서가 나온 거예요. 율법서를 발견했나이다. 그랬더니 서기관 야 사반아 읽어라. 그러니까 막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읽으니까 막 옷을 찢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고 대부흥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불결이 막 나가가지고 우상을 막 파괴하고 끊어졌던 유월절 다시 시작해 해가지고 막 절기가 시작되고 막 예배가 시작되고 이게 요시야 부흥이 시작이에요. 무섭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자마자 막 찢어내기 시작하고 은혜의 부흥이 터지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부터 회복해. 6월절 회복해.
그래서 종교적 그런 우상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찢어내는 대부흥이 시작이 됐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 소개가 나오는데요. 보통 선지서들 보면 선지자들은 보통 시작이 이름만 딱 누구에게,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선지자 이름만 나올 경우도 있어요. 한 8번 정도.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소개할 때 겨우 아버지 이름, 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에게, 이렇게 아버지 정도만 소개가 되는 게 한 5번 정도. 근데 이 스바냐는요, 유일하게 4대 조상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누구. 그 족보까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죠, 왕족. 그 4대 조상까지 쭉 이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밑도 끝도 없이 저 지방 구석에 어떤 선지자를 보내와서 듣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히스기야의 왕족의 선지자를 둬서 가까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예언을 해 주셨다라는. 그랬더니 요시아가 불붙기 시작해서 대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었다는. 스바냐라는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숨기신다. 어떤 숨기심이냐? 3절 한번 보죠. 2장 3절. 자, 뒤로 가서 2장 3절. 이제 읽어보십시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뭘 얻어요? 숨김을 얻는다. 이게 스바냐 이름이에요. 숨김을 얻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적그리스도에 일어나 대환란이 시작되고 엄청난 위기가 올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숨기신대요. 숨기심을 얻는 게 스바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서 답이 나와요. 대환란을 이길 힘은 그냥 유월절처럼 이렇게 덮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와 그리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숨김을 얻는 거예요. 환란의 숨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대환란이 세상 밖으로 일어날 때 교회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예배와 말씀의 부흥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구원 얻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면 천국 가요. 이제 바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죠. 근데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건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의 피지만 그것은 당연한 기초고 구원이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돌파를 해 나가는 힘은 어디가 있느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예배와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스바냐에 여호와께 숨기시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데, 그거와 같이 그 이름이 곧 그 시대의 메시지예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숨김을 얻어라. 여호와의 숨김 곧 부흥이다. 그리고 부흥 때 요시아의 부흥이 준비가 안 됐으면 부흥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 3명의 아들, 손자, 그렇죠. 마지막에 아들 3명과 손자까지 마지막 유다의 왕위를 물려주지만 결국 이스라엘 멸망이 대심판이 임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와요? 요시아 때 부흥처럼 대부흥이 터져야 돼요. 우리는 부흥의 시대에 다 준비하고 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이 멸망이에요. 알곡을 걷어들인 다음에 가라지는 다 불태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포커스가 대심판이 아니에요. 대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도적같이 임하는 자들에게 임할 현상이고,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느냐? 그 전에 요시아 시대처럼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사명 감당이 못할까? 그거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쪽이에요, 그쪽.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두 가지겠죠. 똑같아요. 십자가의 삶의 첫 번째 십자가는 어떤 메시지라고 그랬죠. 위아래 위아래. 위쪽으로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향하여서 경외함. 방종하면 안 돼. 히스기야 망함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대적을 기도 한 방에 죽였다고 엄청난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도 연장해 줬잖아요. 그 정도 되면 히스기야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로 나아갔으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방종해요. 자랑질해요. 내가 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작은 나라에게 막 자랑해. 왜? 18만 5천 명이 기도 한 방으로 이겨버렸으니 얼마나 대단해.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왕의 이야기를, 다윗 시대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는데 왕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생명도 연장되고요. 대적도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 쳐버리잖아. 이렇게 대승리를 했으니 조그만 나라 바벨론 신하가 왔을 때 얼마나 내가 나 보통 이런 사람이야. 금 좀 보여줘봐. 우리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방종했다는 거예요. 방종. 이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승리도 이김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을 잃어버린 방종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 두 가지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사랑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부르심을 다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되고. 무화과 나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생명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 손가락만한 나무가요. 무화과 이게 꽂으면 요 대가리보다 더 커요. 1년 안에. 물을 안 줘서 그래요. 물 주면 그냥 꺾어가지고 땅바닥에 딱 박아놔도 그냥 지가 자라. 엄청 생명이 강해.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쭉 성장해 가니까, 생명력이 강하니까 담장을 금방 넘어간다고. 담장을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을 가지고 서 있으면요, 이웃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파워와 힘과 열매를 줘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만 되면 자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열매도 주시고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함, 이웃을 향하여 나가는 사명, 이게 다 감당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성장, 스바냐 부흥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시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불꽃이 될 수 있는, 우리 사업장이 쓰임받는 불꽃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 쪽으로 가야 돼. 욕망이, 그죠? 욕망이 욕심,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욕망이에요. 욕망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쪽이 아닙니다. 내 자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욕망으로. 비전은 항상 하나님 쪽이에요. 근데 비슷해 보여요. 욕망은 내 자신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뭐가 승리가 일어나면 욕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항상 경외함으로 가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을 만큼 나라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이 있어도 될 만큼 이제 안정이 될 때부터 비전이 흐려지고 욕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 범하는 사건이 그때 터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히스기야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 이와 같다 하면서 보여줬겠죠.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6절까지 계속 보면요. 2절에도 진멸하리라. 3절에 짐승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악인들을 어울 진멸할 것이라. 후반절에 멸절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또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또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고 6절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6절,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단어가 계속 진멸, 멸절, 하나님이 박살 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의 방자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세우고 했던 일을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그리고 좋은 일 한 것 같았지만 결국 본인이 마지막에 방자함을 심은 걸로 인한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진멸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이게 리더자에게서는 악함인 거예요. 악함.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후손들의 책임지려고 하잖아. 나 때만 그런 일 없다고 하니 괜찮아.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화려하게 보여지는 이력과 명성에 비해 그의 존재는 점점 엉망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다. 두려워하지도 않다. 방종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자체가 엄청 감당해. 므낫세 55년 동안 아주 나라 개판을 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므낫세 아들을 언제 얻었느냐? 생명 연장을 받아가지고 3년째 아들 낳았어요. 귀하게 낳았다고. 그러면 기도에서 목숨이 연장된 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기도에서 자기 목숨이 연장됐으니 아들을 어떻게 낳아야 돼요? 기도에서 낳아야 되고, 기도에서 낳은 아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돼요? 기도에서 키워가야 돼요. 그게 순서 아닌가요? 그죠? 자기 생명이 끝났으면 아들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자기가 기도에서 생명이 연장됐어요. 기도에서 생명이 연장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데 당신은 한 달도 못 살아. 암이 말기가 돼서 끝났어. 기가 막히죠. 근데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줬어. 갑자기 병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옛날처럼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담배 먹고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들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셨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해서 나았으면 기도해서 자기 아들을 또 낳아야 되고, 기도해서 그 아들을 또 낳았으면 그 기도해서 그 아들을 또 키워야 되고. 많은 사람이 우리가 불임이었는데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귀해요. 근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해서 낳은 아들은 기도해서 키워가야 돼요. 계속. 근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목숨 연장하는 것만 기도였고, 그 아들을 기도로 키웠다는, 기도로 낳았다는 말도 없고 기도로 키웠다는 말도 없어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낳은 거고 기도로 키우지도 않으니까 엉망개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너 그렇게 해서 다 그 자녀 시대에 다 뺏긴다 그래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나 때만 평안하면 되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이게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아들 므낫셋이나 아몬이나 다 자손보다 훨씬 더 어쩌면 악을 심었던 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 교육했던 이력만 화려했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그래, 교회 다니는 이력만 화려해. 교회만 다니는 거야. 내 삶에서 기도로 키워내거나 기도로 품어내거나 기도로 바라보거나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품고 기도해야 돼요. 새벽 부도, 절하 기도, 매달려 품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 생길 때, 아이들 문제 생길 때, 재정에 문제 생길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약속 기억하고, 올해 주신 말씀, 주일 한 주간 시작의 말씀,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역사예요. 들려주기만 해도 역사한다고 그랬죠. 요시야 부흥의 시작이 율법서 발견해서 막 생명처럼 떨면서 읽게 했더니 막 부흥이 시작됐잖아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능력이 되고 역사한다고요. 심지어 내가 안 믿어도 말씀을 읽어대면 내 삶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은
그 말씀만 들려준 것만 해도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고. 나는 반응 안 해도 귀신은, 저주는 반응하고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도 말씀 묵상하라고. 더군다나 말씀 믿고 묵상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내 환경에다 계속 들이대야 돼요. 내 어려운 환경에다가 다다다다다 말씀을 심고 뿌리고 불꽃이라고 던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쭉 보면 그거예요. 창세기 노아 때 홍수 심판 때부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 대한 심판, 우상 숭배 바알에게 했던 심판, 그자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혼합됐어요. 섞였어요. 하나님 배반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멸, 멸절 7번이나 반복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대신 하나님은 그냥 진멸하리라 그럼 진멸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얘기해요? 또 아버지의 마음이죠. 너 셋일 동안에 안 하면 혼난다. 하나, 둘, 셋인데 반에 반 계속 그런 것처럼 멸절하리라 진멸하리라 말을 바꿔서 멸절하리라 막 더 강력하게 계속 앉히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요. 왜요?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원뜻은 징계가 아니라 부흥이라고, 회복이라고 다시 품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변화와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꼭 붙들고 사명으로 사는. 그래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들은 이제 지났고 마지막 불씨를 뿌리면 불 붙어버려요. 산이 불 붙은다고. 그러니까 불씨를 뿌리는 선지자 스바냐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들이라는 요시아가, 가정의 요시아들이, 우리 교회의 요시아들이 불 붙어서 막 일어나도록,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대붕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따따따따따 하고 불씨를 뿌리는 선지자, 가리운 자, 숨기는 자, 그런 믿음의 종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교회 기도하는 사람,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 불씨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겨우 내 생명 하나 얻고 지키는 대로 끝나지 않고 이 생명으로 기도해 또 다른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지켜지고 전이 되고 임파테이션 되고 뿌려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불씨가 되는 귀한 스바냐의 영성, 그 메시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